계속해서 엘리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소용없다라고 하는 욥의 불평, 우리 34장에서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34장 9절에 보면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욥의 말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욥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향하여서 이 엘리후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묻지만, 범죄하지만 범죄하면서 사는 것이나 의롭게 사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라고 욥이 불평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사나 범죄하게 사나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던 엘리바스, 지난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했었던 것을 엘리후가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듯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고 또는 무관심한 그러한 하나님인 것처럼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월성과 전능하심을 설명할 때 온 우주 만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설명하려다 보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설명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초월하심이라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이상의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걸 설명하려 하지만, 우리는 간혹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에 그친다라고 우리는 간혹 잘못 설명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설명을 하고 식물, 자연을 설명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 세밀하게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 초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썩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서 맺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설명하지 않는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은 것처럼 설명할 때도 많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는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승승장구하기만을 바라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의 삶은 평안하여야 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혹은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에서 10까지 다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인격적이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쉬운 예가,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면서 혹은 한 달을 시작하면서, 아니 더 짧게는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또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부르짖음들 속에 어제는 이만큼 아무런 반응도 없으셨고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그저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느낌 정도만 있는데, 오늘은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근데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나 부르짖음이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빠지는 오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격을 이야기하냐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하나 개입하시고 반응해 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설명하는 전부인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에요.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그 범주 가운데는 그러한 우리의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려고 오히려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으며 무관심하기까지 한 그러한 분으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오늘 하루가 승리하는 삶입니다. 아니,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기에 승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욥의 말에 대한 걸 우리가 또 항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9절 말씀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엘리후가 볼 때 기도가 응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교만으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만으로 부르짖을 때 대답하는 자가 없고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13절에 보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이어서 14절입니다. 허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를 그를 기다릴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믿고 구하고 믿고 기도한다라고 우리는 하지만, 믿고 기도해놓고서 우리는 그렇게 돌아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시겠지? 응답해 주실 거야. 되겠지? 우리가 믿고 기도했던 그 기도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냐라는 것이죠.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항변이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냐면,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한정짓고 이 틀에 넣어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인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 그 자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삶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의 발걸음 걸음마다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내디뎌 주시는 그러한 발걸음이며 그러한 나아감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조용하시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고 초월성이 있으신,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불안한 발걸음을 내딛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으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며,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믿음 없는 기도를 하면 안 되니 우리는 믿음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 신앙의 모습은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지켜야 되고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떤 공식과 같은, 학교에서 어디 학원에서 배워지는 것처럼 그런 공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틀에 자꾸만 짜 맞추려 하고 집어 넣으려 하니 욥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욥이 당한 그 고난과 그 역경이, 그 고통이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슬픈 것이나 기쁜 것이나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평안할 때나 그 어느 한순간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난받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욥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걸 찾고 있는 것이고 이 친구들은 그걸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며, 믿음 생활을 이야기하며, 신앙 생활을 이야기하며 자꾸 어떤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보여지는 모습이라든지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자꾸만 강조하고 내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젊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욥에게 좀 더 이로운 합당한 그러한 변론들을 내어놓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욥의 다른 세 친구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지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의 지혜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싶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싶다 보니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어떤 틀에 집어넣으려 하고, 우리가 세운 규칙과 율법과 같은 그러한 틀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초월성을 자꾸 짜 맞추어 넣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틀에 얽매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고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그렇지 않으신 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들으면 선하고 듣지 않으면 불순종한 것, 물론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욥의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지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로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하는 그 논리 가운데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대비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갈 뿐이라는 것이에요. 욥의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지금의 상태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정말 어려움 가운데 혹 빠져 있습니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고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 방식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루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오늘 나에게 놓여져 있는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구나 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